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오늘 사무엘하 6장 20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신앙, 미갈의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에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이런 말이 있지요. 서양 문화는 죄책감의 문화고 동양 문화는 체면의 문화다. guilt culture고요, shame culture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는 이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guilt culture죠. 그래서 솔직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솔직한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고, you are liar, 거짓말장이란 말이 굉장히 큰 욕입니다. 큰 모욕인 거죠. 대신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솔직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뻔뻔하다고 느껴지죠, 사람들이. 동양은 반면에 이 쉐임 컬처입니다. 체면 문화, 수치 문화. 이 수직적인 신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과의 관계예요. 인간 사이에서의 체면과 예의 범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기분을 살펴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더 많이 합니다. 진짜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질 않죠. 거짓말 의식이 약한 것이 그래서 특징이죠. 그렇다고 해서 체면 문화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체면 문화가 이 성경에도 이 유태인의 문화가 이 체면 문화 적인 컨텍스트에서 나온 말들이 많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잘 이해 못하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잘 이해하는 것이 많아요. 절을 하는 문화도 그렇고, 니고데모가 남의 눈이 두려워서 밤에 숨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도 우리 동양인은 잘 이해한단 말입니다. 이 동양인의 이 체면 문화를 잘 이해해야 동양인들 사이에서 성공할 수 있죠. 중국 가서 중국에서 이 사람의 체면 문화를 모르면 사업에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체면을 살려줘야만 비즈니스가 됩니다. 이런 유비라는 사람이 이 체면을 참 잘 살려줬죠. 전쟁에 졌어요. 장수를 잡아왔습니다. 꽁꽁 묶어서 데려왔어요. 포박을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을 혼내는 거죠. 이놈들, 내가 장수를 모셔오라 그랬지 포박하라 그랬더니 직접 내려가서 아이고 이게 웬 말입니까? 자기가 포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패배한 장수지만 체면을 살려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수가 유비의 사람이 됩니다. 대박식당과 쪽박식당의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게장이 나와도 손님이 컴플레인 하는 손님은 어디나 있죠. 대박식당이라고 컴플레인하는 손님이 없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단 말입니다. 게장이 왜 이렇게 매워요? 그랬더니 대박식당은 그렇죠. 맵게 먹으면 위장에도 안 좋고 그랬는데 저희가 참 몰랐습니다. 다음엔 조금 덜 맵게 하겠습니다. 쪽박식당은 왜 이렇게 게장이 매워? 뭐가 매워요? 손님 입맛 참 이상하시네. 손님한테 면박을 주죠. 손님은 체면을 살려주는 식당과 체면을 깎아내리는 식당, 어디가 잘 되겠습니까? 이러한데요, 이것이 우리가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심리를 잘 이용하면은요, 우리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체면이라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상이 되고 신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체면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다윗의 법궤 가져오는 이 이야기는요, 체면까지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서 이 모든 사람을 데리고 바알 레위 유다로 와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었어요. 빼앗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그 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누가 그 수레를 모셨어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앞에서 갔고 우사는 뒤에서 궤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제금으로 막 음악을 연주하면서 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수레를 모는 소들이 막 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덜컹덜컹 되면서 궤가 떨어지려고 그랬죠. 근데 뒤에서 그 궤를 살펴보고 있었던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궤를 만지는 순간에 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사를 왜 죽여버리셨을까?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궤가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사를 왜 죽이셨을까요? 레위인이 아니니까, 레위인만 궤를 만질 수 있는데 레위인이 아닌데 감히 만졌다 이래서 죽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7절에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이 어떤 그런 율법의 계율을 어겼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숨겨진 죄악이 있었던 것이에요. 숨겨진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이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고 죄를 고하지 아니한 상태로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던 것입니다. 그걸 몰랐던 다윗이 굉장히 두려웠죠. 그럼 우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타이밍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 아닌가, 그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사를 치시며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고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어디로 가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사실 우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치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 궤를 모셔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 그것 때문에 다윗이 무서워서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특이한 일이 일어나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냈는데 오벳 에돔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셨어요. 석 달간 있었는데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이 있었을까요? 왠지 저는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보는데 이제 좋은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을 것 같고, 그 집 사람들이 많이 건강해졌을 것 같아요. 병도 낫고 막 종기도 낫고 피부도 밝아지고 아이도 생기고, 우리 가축들도 막 새끼들이 건강한 새끼들이 많이 배워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너무 맛있고 몸에 건강해지고, 곡물들도 작물들도 잘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들이, 알아챌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 오벳 에돔이요, 이 석 달만 사실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오벳 에돔이요, 이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셔서 이렇게 복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용사, 다윗을 옆에 모셨던 이 다윗의 왕국의 핵심 그 명문 가정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 오벳 에돔의 집이 있습니다. 그 오벳 에돔의 자식들이 다윗을 가장 최측근에서 모셨던 경호실장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문 가정으로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복을 받은 거죠. 아마 하나님의 궤를 정성으로 잘 모셨을 뿐 아니라 참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인데 우리에게는 지금 언약궤라는 것이 없죠. 이 언약궤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 성령을 잘 모시면 우리도 오벳 에돔처럼
동일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시는 성령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 그냥 주시니까 우리가 마치 공기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가 모시는 성령님이 사실은 대단한 분입니다. 옛날에 그 법궤를 잘 모셔도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잘 모셔서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사는 자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누가 알려주니까 다윗이 기뻐갖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 기쁨으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모셔오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냥 쭉 모시고 간 게 아니에요. 6걸음을 가고 나서 제사를 드려요.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더라. 6걸음 얼마 안 됩니다. 6걸음 가고 나서 거기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그 함지기라고 아십니까? 그 함지기 할 때도 그렇죠. 몇 걸음 가면 그 발 밑에 돈봉투를 깔아줘야만 또 움직이고, 아마 그런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얀 배 에봇을 입고 나풀나풀 거리는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 막 그냥 음악 소리가 쿵쾅 울리는데 다윗이 그냥 좋다 얼굴에 웃음을 띠고 궤를 메우셔 온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해서 춤추며 뛰놀며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짝 이렇게 이런 춤을 춘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뛰노니까 이 배 에봇 사이로 다윗의 속살이 흠칫흠칫 보이게 된 것이죠. 뭐 이쁜 여자의 속살이 보이면 뭐 아름답기라도 하지만, 뭐 시커먼 남정네가 이렇게 벌쩍 속살이 보인다고 뭐 좋겠어요? 뭐 그것이 뭐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았겠죠. 미학적으로. 그것을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죠,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깁니다. 아이고 나중에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그걸 마음에만 딱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꺼내버리죠. 다윗을 맞으며 비꼬입니다. 아주 sarcastic한 거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우리가 다 읽기만 해도 그 sarcasm이 느껴지죠. 염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염치 없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셨다. 오늘 당신은 방탕한 자가 염치도 없이 수치심도 없이 사람들 시선도 신경 안 쓰고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마 이런 뜻이겠죠. 바꿔 말하면, 여보, 왕의 채통이 있죠. 왕의 체면이 있죠. 국민들 앞에서 권위를 생각해야지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왕으로 다스릴 수 있겠어요? 신앙도 좋지만 좀 채통 있게, 좀 사람들 눈 좀 의식하면서, 좀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차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런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갈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초리를 더 의식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체면이란 거 없소이다.
별 볼 일 없던 목동이었던 나, 집안에서도 무시당하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저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는데 나를 이 자리까지 올려주신 하나님, 별 볼 일 없던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서 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사람들 앞에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보이는 것도 나는 상관없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사람의 눈초리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눈이 중요하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건 간에 못할 것이 없다. 미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이 말을 한 다음에 평생 소박맞은 여자가 되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 말은 다윗이 보러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미갈을 이후로 보러 오질 않았어요. 자식이 없는 여인, 수치의 상징이죠. 미갈은 수치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게 수치스럽게 행동하냐? 하지만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수치스러운 여자가 됐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니까 목사님이 남편을 빡치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준비하셨구나 이 생각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잘 들으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겁니다. 나아가서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껍벅 죽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길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남편을 빡치게 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니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 찬양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만, 우리 찬양할 때 손을 드시다가 음치음치 하신 분 계십니까? 막 좀 하고 싶은데 내 뒤에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보고 좀 주책 없다고 보지 않을까? 그러면 손이 내려지고 움찔해지고, 하다가 아멘 하고 싶은데 그냥 교양 없이 보일까 봐 아멘도 못하고.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생활 하시면서 밖에 나가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될 타이밍인데, 안 믿는 사람, 대충 믿는 사람 사회생활 속에서 식사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딱 숙이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뭐 어떻게 보건 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식사를 하십니까? 주일에 골프 치자고 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미팅을 잡자고 하는 사람한테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주일은 성수합니다, 얘기하십니까? 담대하게 얘기하십니까? 전도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나를 죄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데, 우리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데, 이런 복된 소식인데 이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이야기를 전하는 게.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겁니다.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상해질까 봐. 혹시 전도해서 이 사람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전도하고 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awkward해질까 봐, 이상하게 되었을까 봐, 그거 신경 쓰느냐고 다른 사람의 그 눈초리를 생각하는 그 미갈 같은 마음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기쁘시게 할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마음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부터 많이 막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 크리스찬이 많아요. 평생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사람들 의지하는 미갈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동안. 앞으로 몇 명을 전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 만났을 때 몇 명의 영혼을 세이브했다고, 주님 나는 이 영혼들을 건졌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미갈의 신앙 가지고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거 별 문제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신앙은 있는데 좀 열심히 부족해서요. 신앙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나만 잘 믿으면 되죠. 뭐 신앙은 신앙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 사회생활 어색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이라는 말로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사회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미갈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갈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총정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네가 신앙은 좀 있었는데 열심은 좀 없었구나, 그냥 개털모자 쓰고 천국에 들어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교회에서가 아니야, 교회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시인해 주셔야 천국까지,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천국 들어갑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알잖아요, 나 예수님 앞에서 함께 먹고 함께 주님 나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널 모른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끝입니다. 누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날 모르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 말씀 부끄러워하면, 주님 말씀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부끄럽지 않으려고 복음을 안 전했죠. 그렇죠? 부끄럽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으려고 살다가 결국은 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전하면은요, 주님 말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먼 훗날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인간관계 사회생활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좀 이상한 그런 사회생활, 이상한 인간관계 없이 좀 편하게 살고 나중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사람 앞에서는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다가 먼 훗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 말씀을 자랑스러워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주일 성수하는 것을 드러내고 손들어 찬양하는 것을 드러내고 식사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 십자가로 당신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이 BY라는 친구, 요즘 한국에서 많이 뜨고 있는 가수래요. 랩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요즘은 랩이라는 것이 유행이잖아요, 젊은이들 가운데. 제일 잘합니다. 무슨 쇼더머니라는 이런 랩하는 친구들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한 친구라는데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잘하고 텔레비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쇼미더머니 우승을 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정확하게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속되게 말하는 예수쟁입니다. 저는 예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드러내자. 예수라는 존재가 제가 준 것들이 제가 믿기 전 삶과 믿고 난 후의 삶이 행복이라는 게 너무나 다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그분이 가르친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 지키진 못하지만, 실수도 하지만 그런 가르침을 배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가 잘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 이 친구 잘 될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한테 부어주지 어떤 사람한테 부어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갈의 믿음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파더스 데이예요. 제가 아버지로서 생각해보면 아버지로서 정말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함께 보낸 시간도 부족하고, 또 좋은 친구가 되어주질 못하고, 좋은 영향력도 많이 못 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은수가 사람들 앞에서 My father is best. 지가 뭘 알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모르고 하는 손이라는 것도 아는데 My father is best. 우리 서영이가 대학 입학할 때 에세이를 써야 돼요. 에세이 제목이 My father입니다. My father.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어떤 에세이였냐면,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돈이 안 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진 걸 내가 압니다. 돈을 쫓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좋은 아카데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미니스터의 길을 위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갔는데, 나도 그 삶을 본받아 가고 싶습니다. Dad, I love you. 지가 그렇게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낮은 길로 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요점은 내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나의 부족한 입술로.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 아닙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흉한 거 주셨어요? 목숨까지 바쳐주시면서 우리 죄를 은혜로 구해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보물 같은 소식입니까? 왜 이 말 전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우리가 왜 예수 이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합니까? 왜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다윗의 신앙 본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